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훌륭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제자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까지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였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예수님과 12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권능이 흘러가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치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가 성탄절 말씀으로 이 내용을 묵상하고 이제 선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첫 번째 내용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두 번째 대지는 심판을 하시려고, 화를 주시려고 오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복은 구원의 의미가 있다면 화는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가? 17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이 치유와 고침을 받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내용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표면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 내용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은혜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인데, 뭔가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질병이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뭔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복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러한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종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복음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버림받은 인생이 오히려 복이 있는 인생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아닌 부유한 자가 되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더 한 단계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인자로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물론 딱 12제자만이 아닌 그 제자와 함께 있었던 모든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지만 근데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될 것인데,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러한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왔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다면 복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런 예화를 들 때가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나라들은 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민족이 되었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부유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자,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가난한 자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자예요.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를 가난한 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죽정이 같은 모습,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하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잡게 될 때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7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됐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시편 69편 33절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72편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 107편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궁핍한 자의 고통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도우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확실히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청빈한 삶을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이게 물질적 가난을 의미하는 것인가? 때로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뭔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난은 마음의 가난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겸손을 뜻하는 것일 거야.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비의 모습을 훈련하면서 이 모습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집착을 다 내어버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러면서 가난을 훈련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윤리나 우리의 인격을 다루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유한 자로서 자신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도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되어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되어 뭔가 자기 이름을 높이며
떵떵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성탄에 탄생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야 우리는 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되는 복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인생은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해요.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존재로 결국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로서는 이 전주와 심판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자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 이러한 자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자기의 의의를 증명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늘 나타내 보이면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자기만 주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난한 자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한 자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붙잡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를 주시려고. 화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모습인 거죠. 24절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충격적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유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배부른 인생, 웃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웃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칭찬받는 자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화가 임하는 주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또 바리새인들이죠.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펑터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들도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지요.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화가 임하는가? 배부른 자, 부유한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의 책에서 또 한 번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율법 교사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많은 자들이에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며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부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고 부유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만이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저주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 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부유한 자는요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 내용들을 읽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땅의 소유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성경이 말하는 부유한 자의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거제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죠.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왜 나사로가 천국에 갔는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힌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살았던 인생, 그가 천국의 인생이고,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는 부자요 유대인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정받는 최고의 신앙인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주의 말씀을 지켰어요. 근데 그가 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그가 막 큰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 땅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자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부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금식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하나님을 섬겨왔는지 자기 공로를 주장합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대접과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이러한 부자들은 영혼의 일에, 생명의 일에, 죄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못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이요, 나는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부유한 자요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임을,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화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세계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복을 받는 세계,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는 세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죄송하지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오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자,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윤리적, 인격적 최고의 경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때 이 삶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줘요. 근데
나에게 잘못 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만일 우리 주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와 사랑을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하셨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주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는 원수된 자가 되었지만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너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이것이 이 땅에서는 지극히 옳은 말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원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게 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면, 그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의 인생은 마땅히 원수와 같은 서로를 향해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누가복음 6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을 만난 자의 세계,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때리면 참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세계는요, 뺨을 한 대 맞으면 똑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도 은혜의 장치가 있다고 했죠.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율법의 세계인데, 복음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매일 주님의 뺨을 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대하시면 우리도 뺨을 맞아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인생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뺨을 맞으시고 다른 뺨을 내어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겉옷을 빼앗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우리는 그 겉옷을 빼앗겨야 됩니다. 하지만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거벗기우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리움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기에 우리도 율법의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모델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복음이지 윤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옆에 있는 이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대로 대하시면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내어주시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주님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요구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을 향하여 자기 의로 나아가지 마세요. 아멘. 복음과 은혜로 서로를 대하세요. 아멘. 서로를 용서하고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뺨을 내어주세요. 아멘.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까지 벗어주세요. 좀 더러운 얘기 같지만 그건 율법을 복음으로 갚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뺨을 치는 자들을 향해 내 다른 뺨을 내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대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의 뺨을 치면 하나님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뺨을 내어주실 거예요. 또 다른 뺨을 내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게 성탄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임을 깨달아 알며 주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를 은혜로 대접하면서 최고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